할렐루야. 네, 오늘 사사기 9장입니다. 제목은 스스로 왕이 된 자의 결말. 스스로 왕. 왕은 누가 시켜줘야 돼요? 원래 진짜 왕은 누구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다. 그러면 사람 왕은요? 사람 왕이 되려면 누가 시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 왕을 시켜줘야 돼요. 예. 그래야 진짜 왕이 되는데 스스로 왕이 된 자는요, 이건 교만의 상징이겠죠. 예. 그래서 지금 근데 아버지가 이름을 좀 잘못 붙여줬어요. 자, 9장 1절 첫 단어가 뭐죠? 여룻바알. 여룻바알이 누구예요? 다른 이름 기드온. 근데 왜 어떤 때는 기드온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여룻바알이라고 그러죠? 예. 기드온은 원래 이름, 여룻바알은 별명. 근데 여룻바알의 뜻이 뭐예요? 바알을 싸우다. 바알과 싸우다. 그래서 여룻바알이에요. 바알과 싸워서 이긴 거죠. 우상을 깨뜨렸잖아요. 그래서 여룻바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과 싸워서 이긴 사람. 그러면 때로는 바알과 싸워서 이겼으니까 좋은 의미로도 쓰이고, 또 바알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이따위 짓밖에 못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부정적으로 쓰이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알과 싸워서 이긴 기드온이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올까? 근데 이번에는 별로 안 좋은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조시키려고. 바알과 싸워서 이긴 이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비멜렉인데, 이 아비멜렉이 이런 나쁜 짓을 했어. 그런 얘기를 하려고, 대조시키려고 이번에는 그 이름을 쓴 거예요. 아비멜렉. 아비멜렉은 이름이 많이 나와요. 가나안 족속에 또 뭐 아람 왕의 그 아들들의 이름도 아비멜렉이고, 아비멜렉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아비멜렉은 한결같이 왕자의 이름이다 하는 거예요. 왕자의 이름. 왜요? 멜렉이 왕이라는 뜻이고, 아비가 내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아브 그러면은 아빠, 아버지 뜻인데, 아비 그러면은 이자가 하나 더 붙으면 내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멜렉 왕이다. 이거 알으셔야 돼요. 제가 이거 설명 몇 번이나 했는데,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지금 지지난 시간 합해갖고 10번은 더 했는데, 은근히 시간 낭비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10번 해도 못 알아들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집에 갈 때 쪽지 시험 봐가지고 합격된 사람 보내고 합격 안 된 사람은 10번 쓰기. 예. 아비멜렉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아비멜렉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10번 써도 못 외운다. 그래도 보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예. 교회에 있으면 내가 먹여주고 재워줘야 될 텐데. 왜냐하면 이게 여러 번 나오잖아요. 성경에 계속 나와요. 자, 아비멜렉의 뜻이 뭐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예. 그러면 아버지가 왕이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왕자. 그런데 이 이름을 그럼 모든 왕자에게 다 아비멜렉을 붙일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왕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아비멜렉으로 이름을 지을 때는 어떻게 돼요? 후계자, 왕세자에게 그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왕이 돼도 아비멜렉이야. 왕이 돼도,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다 왕이에요. 왕. 다 왕이에요. 근데 지금 왕이 아니잖아요. 9장 1절에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은 아직 왕이 아니에요. 이름만 아비멜렉이에요. 이름만. 그러니까 여룻바알이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잘 지은 거예요? 잘못 지은 거예요? 잘못 지은 거예요. 이게 허파에 바람 들어가지고 말이지. 사람 이름을 너무 허영심 있게 지어가지고 이 사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진짜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아버지가 여룻바알, 기드온이 실제로 왕처럼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왕처럼 살았어요. 바로 앞절에 8장 뒷부분에 보면 8장 30절에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몇 명? 아내가 몇 명? 많다. 그 다음에 자식이 몇 명? 아들이 70명이니까 딸은 몇 명이겠어요? 조혜련식으로 따지면 7배 7대 1이니까 그런가? 예. 어쨌든 딸도 엄청 많았을 거예요. 490명은 아니지만 왕처럼 살았어요. 거기다가 첩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첩에서 나온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다 지었어요. 아마 나중에 첩을 또 들여가지고 늦게 낳은 자식이라서 애착이 더 가고 더 사랑스러워서, 그리고 나이 들고 권력이 쌓이니까 자기가 진짜 왕인 줄 알고 아마 대담하게 그런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그래서 생긴 문제, 이제 9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고향이 어디라 그랬어요? 세겜 땅에 가서 왕의 자리를 이제 탐하고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 땅에 가서 혈연에 기대는데 플러스 지연. 혈연은 외갓집. 지연은 뭐예요? 세겜 땅. 그래서 혈연과 지연을 다 동원해 가지고 세겜 땅 사람들에게 내가 세겜 땅 사람인데 나를 왕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어떻게 던집니까? 세겜 땅 사람들 보고 2절 말씀, 9장 2절 이런 말을 던집니다. 세겜의 사람들에게 9장 2절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자,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있는데 70명이 다 왕처럼 굴어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군림하려고 하면 어이구, 이거 세금을 70명한테 바치려고 그러면 양 한 마리씩 바쳐도 70마리 바쳐야 되고,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한 명이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깃하죠. 근데 그 한 명이 누구? 내가 누구? 아비멜렉. 어디 출신? 세겜 출신. 그리고 세겜은 외갓집이니까 친척이 많다 작다? 많다. 예. 그래서 정말 그 얘기가 잘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공작을 합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 이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어요. 그래서 바알의 이름은 동네마다 다르다 그랬죠. 어떤 다 비슷해요. 이름은 달라도 다 이 근본을 보면 다 바알 신이에요. 뭐 몰록이라고도 하고 뭐 몰렉이라고도 하고, 또 지금 세겜 땅에서는 바알 브릿이다 이렇게 이름도 붙이고 그냥 바알이에요. 바알. 그냥 쉽게 이해하세요. 이거는. 자, 바알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서 정치 자금까지 대주는 거예요. 플러스 뭘 해줘요? 정치 자금. 자, 정치 자금 갖고 뭘 할까요? 여기서 어떤 사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용역을 써가지고 정치 알바를 써가지고 새몰이를 하는 거예요. 새몰이를. 그래서 분위기를 다 잡았어요. 분위기를 잡아서 뭘 했어요? 5절 말씀,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서 여룻바알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왜요? 이 사람은 지금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 그러니까 바알의 힘을 의지해서
바알 신을 믿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정치 자금도 모금하고 용역과 알바를 썼는데,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바알을 싸워서 부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런 짓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대조시키려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형제들을 70명을 죽여요, 안 죽여요? 다 죽여요. 근데 맨 막내 요담은 숨었어요. 형들 70명 죽이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순서대로 죽였나 봐요. 그러니까 막내가 도망을 쳐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세겜 사람은 드디어 됐다. 왕자가 될 사람들, 왕이 될 사람들을 다 왕자들을 죽였으니 이제 진짜 왕은 누가 된다? 아비멜렉이다. 그래서 왕으로 만들었어요. 6절 세겜 사람들, 만세, 드디어 우리 세겜 땅에서 왕이 나왔다. 이렇게 혈연, 지연, 이게 문제예요. 혈연, 지연. 6절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여기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알 신전이에요. 바알 신전. 바알 신전은 꼭 상수리 나무 기둥을, 옆에 기둥을 만들어서 바알 신전을 세워요. 그래서 바알 신전 옆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이거 엉망진창이죠. 예. 왕이 되는 거, 그것도 나쁜 짓이고, 또 형제들을 죽여서 왕이 되는 거, 이것도 나쁜 짓이고, 그나마 바알 신의 도움을 받아서 바알 신 때문에 또 왕이 되었고, 지금 몇 중으로 죄를 짓는지 몰라요. 죄 짓는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죄 짓는 사람 보면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지금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이 말에 70명의 지배를 받겠습니까? 한 명의 지배를 받겠습니까? 할 때 세겜 사람이 혈연에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 자금, 바알브리 신전에 은 70개로 지지 의사를 밝히고 방탕하고 경박한 용병을 사서 이들의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럼 깡패 조직을 만든 거죠. 그래서 깡패 조직을 만들어서 형제 70명을 데려다가 죽여! 그러니까 이제 다 죽이고 내가 왕이다! 왕이 된 거예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죠. 그런데 요담 막내 계속 이제 혈연을 죽이다. 형제를 다 죽였고요. 그리고 왕을 세웠어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바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세겜 땅은 어떤 땅이에요? 여호수아 24장에서 세겜은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맹세하던 언약의 장소. 예루살렘 성전이 없던 시절에 여호수아 전쟁, 가나안 전쟁 세대에서 세겜 땅은 하나님과 약속의 장소였어요. 약속의 장소. 요단강 건너고 나서 세겜 땅에다가 돌을 세웠잖아요. 약속의 장소인데 이 약속의 장소를 무슨 장소로 타락을 시켰어요? 바알 숭배와 자아 숭배의 자리로 타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진실과 의로움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어요. 이제 요담이 이 7절부터 요담이 나무 우화를 듭니다. 나무 우화를 들어요. 자, 7절에 보면 또 8절,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해 왕을 삼으려고 감람나무에게 가서 말했어요. 그죠? 그래서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니까 감람나무가 뭐라 그래요? 9절 중간에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내가 할 일이 있는데, 할 일이 뭐예요? 기름물을 가지고 누구를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위대한 소명이 있고 너무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이 있는데, 권력을 갖고 사람들과 하나님, 사람들 위에 내가 우쭐댄다, 왕이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나무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나무, 올리브 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무화과에게 가서 왕이 되십시오. 그랬더니 무화과가 뭐라 그래요? 11절 하반절에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내가 이 소중한 소명을 놔두고 권력을 가져와야 무슨 인생의 보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가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이런 감람나무 무화과 같은 사람이죠. 권력이나 또 권세나 또 물질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는 일에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찾는 것.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서 또 누구에게 갔나요? 12절에 포도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십시오. 그랬더니 포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이렇게 훌륭한 나무들, 정말 삼박자, 삼인방,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얼마나 중요한 나무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나무들은 당연히 왕이 돼야 될 나무 중에 왕인데, 그런데 왕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나무가 뭐예요? 가시나무.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들의 왕이 되십시오.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뭐라 그래요? 15절 중반에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이제 조건까지 다는 거예요. 내 그늘에 피하라. 그늘에 피하는 게 뭐예요? 내 꼬봉이 되라. 내 명령에 복종하라. 그런 의미예요.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 위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그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아무리 커도 다 불질러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절대 권력을 줘. 내가 왕이 되면 절대 권력을 휘두를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가 왕이 된 거예요. 이것을 비유를 예수님도 비유로 하고 또 제자들에게 비유의 의미를 설명했죠. 요담이 비유를 하고 우화를 한 다음에 16절부터 이 우화의 의미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16절,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그러면 이 나무 비유에서 왕된 나무는 어떤 나무? 가시나무. 아비멜렉이 바로 이 가시나무다. 근데 이것은 전혀 진실하지도 않고 의로움이 없다. 1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룻바알이 행한 거는 어떤 일을 행했어요? 바알 신전을 없애고 가나안 미디안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어요. 기껏 이스라엘을 구원을 해냈더니 그 아들 70명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죄인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고, 이것은 기드온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건 의롭지 않다. 진실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다 불사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사를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사를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과 밀로의 집을 사르고 밀로에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서로, 그러니까 불싸움 하는 거네. 서로 무슨 의미예요? 갈등이 생길 거다. 서로 갈등이 생기고 서로 피해를 입히고 전쟁을 일으킬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세겜에서 불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왜요? 22절 함께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이게 뭐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3년을 다스렸다. 뭐로 다스렸어요? 불로 다스렸어요. 폭정을 했어요. 자, 아까 앞에 얘기,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온다. 폭정을 했다. 그러면 이제 어디서 불이 나올 차례예요? 세겜 땅에서 불이 나올 차례예요. 그 세겜 땅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23절부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했다. 서로 불싸움하는 거 이제 물론 이것도 비유지만 서로 불이 나와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나갔고요. 설명 다 했습니다. 자, 악인들의 배반과 몰라 요담의 예언 20절 이것이 성취돼요. 서로 그래서 악인들은 무슨 짓을 하느냐? 배반. 그 다음에 보복. 이걸 거듭하다가 뭐예요? 공멸. 이게 악인들의 가는 길이에요. 그 불의한 연대를 아무리 해도 이건 무너뜨려지고 말아요. 서로 배반하고 보복하고 공멸하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26절 보면 가알이 반란을 일으켜요. 세겜 땅에 사는 세겜 사람 가알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요. 자, 가알이라는 사람이 있고 세겜 땅에서는 가알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의 신복은 스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불. 이제 두 사람이 대립하여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런데 34절 아비멜렉이 이깁니다. 대승을 거둬요. 자, 아비멜렉이 세겜을 파괴해요. 아비멜렉의 대승. 아비멜렉이 대승을 해요. 자,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그래서 완전히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느냐? 자, 44절 45절 있습니다. 자, 시작.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서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그 다음 구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그 성이 뭐예요? 세겜성을 뿌리고 헐고 소금을 뿌렸어요. 자, 완전한 승리를 거뒀어요. 또 승리가 끝난 리추얼, 승리의 예식. 왕을 잡으면 꼭 무슨 일을 하느냐면 왕의 머리를 딱 밟고 모가지를 딱 밟고 칼을 딱 겨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목을 베서 죽이기도 하고 그러나 살려주더라도 모가지를 지그시 누르고 머리통을 꽉 밟고 그런 예식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성을 완전히 헐 때 이제 다시는 이 성이 복구되지 못하도록 소금을 뿌린다. 그런 예식을 다 갖추었어요. 완전한 승리를 했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이제 세겜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거기서 도망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망대로 도망을 갔어요. 자, 아비멜렉에 의한 세겜의 심판, 완전한 승리를 했는데, 자 46절 한번 보세요. 46절 함께 시작.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계속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자, 엘브릿 신전, 이것도 이방 종교 바알 신전, 그런 신전이에요. 자, 신전에 이 보루로 들어갔어요. 망대로 들어갔어요. 이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졌어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가지를 찍어서 들고 이 망대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너희들도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어서 나무를 끌고 나를 따라와. 그래서 이 세겜의 그 부하들이,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나무를 끌고 이제 따라갔더니 그 나무를 망대 밑에다 탁 쌓는 거예요. 망대 밑에다가 나무를 잔뜩 쌓아놓고 불을 질렀어요. 그럼 불이 어떻게 될까요? 망대 위로 올라갔죠. 근데 망대가 큰 망대였어요. 몇 명이 있었느냐? 49절 끝에 세겜, 자,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근데 이게 지금 전쟁을 누구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동족입니까? 이방 족속입니까? 동족을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50절 데베스라는 바로 옆에 있는 도시를 갑니다. 위성도시 세겜의 바로 옆에 있는 데베스라는 도시를 갑니다. 그 데베스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자, 5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계속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세겜 망대하고 똑같으네? 그렇죠? 세겜 망대하고 똑같아요. 망대 속으로 다 도망가서 피하고 망대 밑에 입구에 출입문을 딱 잠궈버리고 망대 위로 다 올라갔어요. 세겜 망대하고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면 되죠. 예, 그럼 뭘 해야 돼요? 나무를 베서 밑에 나무를 쌓고 이제 불을 지르면 이제 완전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변이 생겼나요? 아비멜렉이 망대를 딱 쳐다보면서 하하, 이거 뭐 세겜 망대하고 똑같으네. 그리고 문 딱 잠그고 위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전쟁할 일도 없고 태연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망대에 다가가서 나무를 쌓고 불을 지르려고 하는데 위에서 갑자기 뭐가 떨어져요? 맷돌 윗짝이 떨어져요. 맷돌은 얼마만해요? 주먹만한가요? 예, 이거만하죠. 웃을 일이 아니죠. 자꾸 웃음이 나와서 악인이 죽는 모습을 보니까 웃음이 나오는데, 어쨌든 맷돌이, 이것만한 맷돌이, 여인이 맷돌을 던져서 두개골이 깨졌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비멜렉은 최후를 맞았다. 최후를 맞았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 오늘 9장 56절, 57절 무슨 의미를 갖는지 한번 보겠어요. 56절, 57절 함께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누가 갚았어요? 하나님이 악행을 다 갚았어요. 또 그 다음 구절 57절 시작.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자, 세겜 사람들도 이 아비멜렉과 더불어 죄를 지었죠. 동조해서 70명의 왕자들을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도록 하고 결국은 자기들끼리 반란을 일으켜서 아비멜렉을 죽게 했어요. 하나님은 세겜 땅의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죄악을 하나님이 다 값을 갚으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욕심이 죄악을 부른다. 욕심이 죄악을 부른다. 왕의 권력은 아버지와 아들도 나누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욕심이 죄악을 부른다. 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새 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걸 배워야 돼요. 근데 다들 가시나무가 돼가지고 이 가시로 남을 찌르면서까지도 이 권력을 유지하려고 다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다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없애야 돼요. 내가 무슨 이익을 볼까?
이런 욕심이 아니고 무슨 유익한 일로 만족할까? 좀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면 안 될까요? 이름이 아비멜렉이지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여룻바알이야. 아버지는 바알신과 싸워서 이겼어. 바알신.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신을 극복해 가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권력을 쟁취하려고 형제들을 다 죽이고, 그러다 보니 자기들끼리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비참한 역사를 비참하게 만들고 자기 개인의 인생도 비참한 종말을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족하고 하늘의 은혜에 만족하고 이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욕심이 죄악을 부른다. 욕심이 주도하는 인생. 욕심이 주도하는 인생.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무슨 욕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나? 내가 무슨 욕심 때문에 과욕을 부리나? 내가 무슨 욕심 때문에 나를 상하게 하고 이웃을 상하게 하고 또 이웃을 힘들게 했나? 가족을 힘들게 했나? 작은 자존심에 대한 만족조차도 우리가 잘 성찰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